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임영욱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그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광야는 석회질의 그 토양이 이루어져 있으며 기복이 심하고 암벽이 많은 그러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굉장히 쓸쓸하고 황량한, 그리고 띄엄띄엄 잡목만이 눈에 띄고 심지어는 독사도 우글거리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 사막에서 세례 요한은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거칠고 볼품없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당시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 기근 때에 먹는 학급 음식인 그 메뚜기와 나무나 바위 틈에 있는 야생벌이 만들어 놓은 꿀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은 생활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았어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형편이나 차림새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별로 시선을 주지 않는 세례 요한은 극히 평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두 명도 아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의 외침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에 따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구약의 예언에 대한 랍비들의 그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새 시대를 선포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사자가 광야에서 출현할 거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오실 메시아, 바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살았기에 굉장히 영적으로도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그 출현과 그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지금 그를 주목하고 있고, 그를 통해 자신의 많은 죄악된 부분들을 사람들이 깨달으며 지금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그 시대의 선지자로 기대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의 기이한 행적으로 인해서 때로 메시아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당시 세례 요한을 향해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오신다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같아. 그러한 추측과 이야기들, 또한 그러한 관심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을 향한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인기들, 여러분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있고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관심과 인기들, 당시 세례 요한에게도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에 취하지 않았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인기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중심을 잃기도 쉽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만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유명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돈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명예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권력에 걸려서 넘어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들을 주니까 그 인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육심과 그 교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변질되는 거죠. 주님 따라가다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집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어요. 분명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또한 주어지는 권력과 그 욕심과 많은 그 명예들에 의해서, 인기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유명인들이 바로 그것에 넘어집니다. 어느새 많은 인기와 명성, 명예와 권력에 따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들러리 삼아 자신을 전합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같은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한 것들, 소식들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목사 우상화의 문제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목사 우상화가 형성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학습되고 세뇌되어서 목회자를 숭배하게 되고 목회자를 신격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목회자를 믿게 되는 경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많아요. 너무 맹신하시고 막 주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목회자를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목회자를 따라갑니까? 목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서로 입은 옷이 다르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달라서 입은 옷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소중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에 눈 돌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를 전해놨어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상당히 많이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라고 했더니 목회자 자신을 높여놓고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성도들을 예수님 제자로 세우라고 했더니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들러리 삼아 자신을 전하고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완전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계신 그러한 목사님들, 자기 우상화, 신격화에 빠진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우상화의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교회들 안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목회자의 변절과 타락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신앙의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대단하게 보지 마시고 그 누구도 신격화하지 마세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그 존재 한 분이십니다. 우린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참 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여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고, 그러기에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과 그 인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과 그 인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파 사역 그 초두에서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라고 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전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한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려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예수님을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 우러러보니까, 심지어는 예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그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그 모습으로 설명했냐면, 당시에 시행되던 종의 제도로서 세례 요한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손님이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신을 깨끗이 닦는 일과 발을 씻는 일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을 종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충분히 자신도 인기 있고
능력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한참 유명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그 이름과 인기와 자신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닌 또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냈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능력과 명성 앞에서 그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자신을 향한 수많은 관심 앞에서 내가 좀 하지 하면서 우쭐대지도 않았고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모두가 배우고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먼저 되고 주님보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모습들, 누가 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속상해하고 또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자기에게 능력 주신 주님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기 교만의 모습들. 물론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고 여러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유명해지는 그 속에 주님도 같이 유명해지느냐는 겁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시냐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이 나타나는 그 속에서 주님도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그 속에 주님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실컷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재능과 인기와 명성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지, 내가 좀 알지, 우리 집이 좀 살지 하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며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실수에 넘어져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교만이라는 죄가 되며 자기 우상화라는 죄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는 모습들, 그래서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먼저이고 사람들 가운데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는 모습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들 모습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만의 모습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나만 나타나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만 높임을 받고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나에게 가려졌어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내 영광에 가려졌어요. 주님의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내 이름에 가려졌어요. 혹시 오늘 내 모습도 그런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혹시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것을 기억하며 이 일을 위해 힘써 싸우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직 주님 그분의 이름만,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과 싸우며 이 부분에 힘써 싸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 그래서 주님이 아닌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모습들. 우리는 목사 우상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상화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모습들,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모습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나를 따르라,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자기 교만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여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따먹지 말았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기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열매 따먹었니 안 따먹었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말 들었니 안 들었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의 그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려 했으며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또한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가게 하는 매우 무서운 형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디 하나님 앞에서 선 넘지 맙시다. 인간 존재가 높아져 봤자 우리는 하나님이 후 하고 그냥 불면 없어지는 먼지예요. 우린 정말 먼지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속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 존재가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는 먼지이고 죄덩어리인 피조물이지 결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높아질 수 없음을, 같이 될 수 없음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자신의 높은 인기와 명성,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높여야 할 존재가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가 높여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에 그는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저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오늘 한국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한국교회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의 삶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더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존재케 하실 분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존재케 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셨으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 인기 있어서 능력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목사든 성도든 직분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가는 곳곳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히 인정해드리며 그분 앞에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나의 왕됨을 버리고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